찬양을 해줬는데 제가 안석동에 여기 온 지가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년동에 있다가 왔는데 그동안에 이 주변에 상가들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왔다가 없어지고 또 간판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교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잘 하나교회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 중에 찬양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기저귀 찰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이제 제일 왼쪽에 있던 선진이라는 친구는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교회가 만년동에 목사님 두 분이 개척을 하셔서 두 분이 하시다가 2년 후에 이제 제가 2009년입니다. 그때 제가 담임으로 그때 같이 원래 부사를 같이 하던 목사님이셨는데 먼저 나와서 개척을 하셨고 저는 따로 개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처음에 개척했던 목사님 아들이 이제 선진이라는 친구인데요. 저보다 2년 하나교회 더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중국에도 가셨고 또 사역 때문에 다른 교회도 가셨었고 그랬는데 우리 선진이는 자기는 하나교회 끝까지 다녀야 되겠다고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가 다음 목회자는 선진이가 아닐까. 선진이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삶을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때 돕고 주일날 가서 애쓰는 걸 보면 자녀들한테도 고마운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귀한 자녀들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신우회는 오랫동안 갔는데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를 이제 예배 때는 봤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저는 이 자리는 충분할 줄 알았어요. 오신다는 분이 11명만 해서 12자리나 되겠다 했는데 오셨는데 그래서 좀 끝나고 1년 동안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끝내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실 때 빵을 해간 제가 아까 유튜브 하나 올렸는데요. 보시고 지방의 목사님 중에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정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이렇게 파는 건데 오늘 300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갈 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가복음을 지난 9월 14일부터 신의 예배 드리면서 마가복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2학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가복음을 다 정리하면서 제가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그랬냐면 사실 목회하면서 자꾸 시선이 좀 화려한 곳, 큰 곳 이런 곳으로 제가 자꾸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한창 코로나를 지나고 어려울 때는 다른 교회에 혹시 청빙을 받으면 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더라고요. 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서 점점점 와닿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뭘까 그걸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한번 몇 주 전일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왕의 십자가라고 마가복음을 기억할 때 왕의 십자가를 좀 기억해달라. 때마침 우리 아들이 런던을 가서 제가 킹스 크로스역을 꼭 가봐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있습니다. 볼까요? 예, 찍어서 아들이 또 찍어서 보내줬어요. 실제로 있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혹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억하시거든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십자가. 굉장히 좀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잖아요. 왕이면 왕이고 십자가면 십자가인데 왜 왕의 십자가라고 했을까?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거기에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제가 쭉 보니까요. 1장서부터 8장까지가 있고 8장 이후서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한번 더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8장은 예수,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분이 오셔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은 다 나아요. 지방의 목사님 자녀 가운데 하나가 혈액암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제가 종종 만나보면 어떨까?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자꾸 잡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 역사야. 아니 자녀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는 문제가 예수님께만 가면 회복되는 낫는 놀라운 역사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 예수님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야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8장 31절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예수님의 길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십자가 가장 고귀한 선택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 로마를 한번 갔었는데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이렇게 가봤더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 때문에 그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평균 수명 40세, 시력은 거의 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고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던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의 맹수의 먹이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들에게 전해지는 한 권의 책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에게 전해진 이 마가복음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300년의 신앙을 그 시련을 그들은 겪어냈고 마침내 로마가 국교가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그들이 했던 이 마가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주변에 참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요. 어떤 방송인가 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그렇게 말을 물어봤더니 어떤 식당에 가서 먹을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를 주문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 많은 것 같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인생에 정말 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어느 시점부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를 한다고 정말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느 시점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볼수록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 이 마가복음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복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플로리다 대학의 역사 명예 교수인 존 서머밀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한밤중에 아주 몸집이 작고 약한 어떤 할머니를 깜깜한 길에 걸어가게 하면서 돈이 많이 든 큰 지갑을 들고 그 할머니를 깜깜한 길을 걸어가게 했다.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그냥 뭐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훔쳐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명예나 수치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집단 때문에 아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서머밀 교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접근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요.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짓을 하면 저 할머니는 아플 테고 또 식솔들은 손자 손녀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어. 이게 이타적인 윤리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현대 문명은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나 나의 관점에서 이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능력과 기사를 행했던 예수님, 위대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은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분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중한가? 나에게는 무엇이 소중한가? 저는 목회를 70까지는 할 겁니다. 70까지는 하고 제가 신우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회의 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바꿔놓은 것이 있다면요. 세상의 리스트에 꼭대기 있는 것을 권력과 돈과 성공과 명예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면 예수님의 꼭대기의 가치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버림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다가오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것 말씀하시려고 마가복음은 그 꾸준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는요.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알겠는데 제자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그걸 그렇게 모를까? 근데 그게 결국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한 가지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드디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거.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무덤 앞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어떤 복음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충격적인 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나중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세 여자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서 전해도 11절, 13절, 14절에 보면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충격인 거예요. 야, 제자들 만한 사도 될 만한 그런 신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14절이 끝나고 15절부터 보면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없는 거 알아. 너 잘 못하는 거 알아. 능력 없는 것도 알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믿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그 복음 너가 전해줬으면 좋겠어. 이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낮은 곳. 지금도 아프리카로, 남미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낮은 곳에 전해지는 이 복음, 주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제가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이 와요. 주님, 갈게요.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 오늘 설교 제목이요.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봤는데 마가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더 해보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직장 다니시니까 승진이나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평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 원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기 원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올해 마가복음을 잘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도달청 실로함의 2023년 종강 예배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신의 회원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신우에서 직장 가운데서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조달청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